말씀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채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다만 예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남전도에서 오늘 마태복음 강의 8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자주로 쓰는 말 가운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100번 우리가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훨씬 낫죠.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사진을 보여드리고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말로만 듣는 것보다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면 전도가 참 쉬울 것이다. 우리가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죠. 말로만 계속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신다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이 뜨거워질 것이고 또 의심이 사라지고 또 불신의 늪이 이제 다 메꿔진 가운데 저희가 분명한 신앙 고백 가운데 주의 백성으로 이렇게 변화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꼭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나타내신 일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이건 굉장한 사건이었거든요. 어느 정도로 굉장한 사건이었느냐. 우리가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백성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이 나라가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될 것이고 경제적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고 우리가 정치적인 독립 가운데서 살기 좋은 나라와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모두가 그렇게 기대가 가득할 정도로 이건 굉장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신다면 사람들이 쉽게 예수님을 믿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리하지 아니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을 이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혼자서 산으로 가십니다. 자, 22절로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채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백성들의 그 분위기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이렇게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셋불도 당김에 빼라고 이때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명하셨기 때문에 나를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구지로 믿을 것 같습니다. 굉장한 열매가 거두어지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기회를 스스로 버리시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하십니다. 제자들 바다 건너편으로 앞서 가게 하시고 자신은 산 위로 올라가 버리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을 생각하면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스스로 버리시는 길을 선택하셨을까? 그 이유가 뭐였을까?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관찰을 해보면 거기에는 중요한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요한복음 6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을 삼으려고 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람들을 피하신 거예요. 더구나 지금 제자들은 명예욕에 또 군중 심리의 시험들 위험이 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군중과 제자들을 이렇게 격리를 시켜버리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바다 건너편으로 즉시 가게 하셨고 재촉을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이것은 제자들이 안 가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억지로 보내셨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 군중들과 제자들을 격리를 시켜버리시고 이 제자들이 잘못된 군중심리나 명예욕에 빠져서 세속적인 영광을 추구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배 타고 가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마가복음 6장 31절로 32절에 보면 제자들의 휴식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이제 군중과 따로 격리를 시키십니다. 자, 그 당시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느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서 2명씩 짝지어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여러 고을들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던 시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그동안 고생했다. 이제 한적한 것에 가서 좀 쉬도록 하자.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쉬시려고 하는데 그때 성경 말씀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제자들이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전도여행 갔다가 돌아와서 굉장히 피곤하고 그 수고를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이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몰려든단 말이에요. 몰려들어서 결국에는 더 바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만 거예요.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이제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이제 날이 저물어서 이 배고파하는 군중들을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표적을 통해서 먹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줄 서가지고 이렇게 떡과 또 생선을 받아갔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50명씩 이렇게 짝지어서 앉게 하시고 또 100명씩 짝지어서 앉게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서빙을 했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남자 그러면 5,000명입니다. 남녀노소 2만여 명의 많은 무리입니다. 이들을 12명의 제자들이 서빙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피곤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쉬어야 할 사람들이 쉬지를 못했습니다. 식사해야 할 사람들이 식사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백성들을 이렇게 음식 시중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이제 배를 타고 즉시 건너편으로 가서 쉴 것을 이렇게 재촉을 하신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따로 산으로 올라가셨을까? 다른 게 아니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면 혼자만의 시간을 위해서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더불어서 혹시라도 세상적인 그런 교만한 마음이나 또 명예욕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 관리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내가 무리들을 보낼 테니까 너희들은 빨리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서 쉬도록 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참으로 좋은 기회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제자들을 배를 타고 즉시 건너편으로 건너가도록 이렇게 재촉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바다를 건넙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랬어요. 자, 이 고난이라는 말이 헬라어 원문 성경에 보면 파사노스라고 기록이 됩니다. 자, 파사노스라는 말은 배를 타고 가다가 좀 멀미가 있었다.
좀 배가 흔들려서 제자들이 이 배를 이렇게 안정시켜가지고 노를 저어서 가는데 참 어려움이 많았다. 이 정도가 아니고 파사노스라는 말은 죽을 고생을 했다는 말이에요. 여기 잘못하면 여기서 우리가 죽는 게 아니냐, 이런 엄청난 시련을 겪었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 사정을 아시고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구원해 주셨다.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전체적 내용입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사실을 강조합니까? 첫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신 주님이신가, 그리고 저희에게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신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알리고 있어요. 자, 25절 말씀 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라고 했습니다. 자, 밤 사경. 자, 우리가 당시 사람들이 시간을 어떻게 나눴는지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하루를 어떻게 나눕니까? 24시간으로 나누죠. 그렇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루를 그렇게 나누지 않았어요. 낮 시간으로 나눴고, 그 다음에 저녁 시간으로, 밤 시간으로 나눴어요. 낮 시간은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이 시간을 12로 나눠서 이제 0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해가 뜨는 시간이 6시예요. 6시면 성경에 나오는 낮 시간에다가 6시간을 더하게 되면 오늘날의 시간이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1시 그러면 몇 시가 되겠습니까? 6시에 해가 떴어요. 1시 하면 몇 시가 되겠어요? 예, 우리 서희정 집사님이 대답해 보세요. 몇 시? 기도는 참 예쁘게 잘했는데 대답 좀 크게 해보세요. 6시간 더하면 지금 시간이 나온다니까요. 7시. 예.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9시 그러면 몇 시가 되겠어요? 예, 15시, 그러니까 오후 3시, 이해하셨어요? 예, 난 12시, 6시 하면은 정오, 이제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12시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제 이게 낮 시간을 이렇게 구분하는 방법이었어요. 저녁 시간은 해가 져서 해가 뜰 때까지 시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시간의 길이로 놓고 볼 때는 오늘날로 보자면 12시간이지요. 근데 저녁에는 그렇게 시간을 세밀하게 셀 필요가 없잖아요. 왜요? 사람들이 활동을 쉬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4수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1경, 초경, 그 다음에 2경, 3경, 4경 그랬어요. 6시에서 9시까지 그 시간이 초경이에요. 또 9시에서 12시는 몇 시겠어요? 2경. 그 다음에 12시에서 3시까지는 3경. 그리고 이제 새벽 3시에서 해 뜨기 직전 6시까지를 이렇게 밤 사경이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밤 사경에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밤 사경이면 그 시간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해 뜨기 직전이 제일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캄캄한 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가장 어두운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오신 겁니다. 오늘 성경은 26절 27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우리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도 얼마든지 제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주님이세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직접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신 거예요. 더구나 오늘 성경 말씀 24절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졌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술이나 떨어졌다. 우리가 원문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25에서 30 스타디온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요한복음 6장 19절에 보면 육지에서 10여리쯤 떨어진 바다 가운데 제자들이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자, 1스타디온이 어느 정도 거리냐 했을 때에 185m예요. 자, 그러면 25에서 30 스타디온이면 대체적으로 4.5km에서 한 5.5km쯤 됩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갈릴리 바다가 이제 큰 호수예요.
호수인데 길이가 21km예요. 그리고 동서 폭이 11km예요. 그러면 육지에서 4.5에서 5.5km 정도 떨어져 있다. 10여 리 정도 떨어져 있다.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4km 이상이 되니까 바다 한가운데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왜요? 폭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11km. 그러니까 거의 바다 한가운데 지금 밤 사경즈음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멀리서 보신다는 것이 육신의 눈으로는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놓으시고 잘 가겠지 하고서 내버려 두신 주님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스타디온이라는 말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스타디온이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뭐냐면 스타디움이에요. 스타디움은 뭡니까? 오늘날 우리가 경기장을 얘기할 때 스타디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1스타디온이 185m인데 자, 오늘날 우리가 경기장 스타디온을 우리가 사진으로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 400m 트랙으로 저렇게 돼 있죠. 저걸 우리는 스타디움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제 하늘에서 찍은 경기장의 모습입니다. 저런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그리스의 이 올림픽 발상지인 아테네에 가보면 거기에 이 파나티나이코라는 파나티나이코라는 스타디움이 있어요. 스타디움이 있는데 여기서 1896년에 제1회 근대 올림픽이 열렸어요. 올림픽의 발상지잖아요. 그리스가. 그래서 스타디움을 건설을 했는데 그 스타디움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보시게 되면 저렇게 길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스타디움과는 다르죠. 저게 185m예요. 실제적으로 가보면 그렇게 생겼어요. 저는 가봤거든요. 저게 지금 1스타디움의 거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경기장이에요. 그리고 이 아테네 올림픽 때에 저기에서 양궁 경기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 저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길죠. 일반 경기장보다 거의 2배의 길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폭은 좁죠. 그러면서 저게 400m 트랙이에요. 충분히 이해가 가시잖아요. 그래서 양쪽에 스탠드가 있고 해서 이제 이 스타디온이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바로 다름이 아닌 스타디움이라는 오늘날의 경기장 이것을 이제 뜻하는 용어가 이렇게 생겨난 겁니다. 자, 다시 우리가 말씀을 이제 돌이켜 볼 때 거리는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요? 바다 한가운데. 육지에서 10여 리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시간은 밤 사경,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가장 어두운 때. 이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고 죽을 고생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을 구원해 주셨다.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멀리서 얼마든지 바다를 잔잔케 하실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떨어질 때에 제자들은 떠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백성들 사이에서 지금 백성들이 예수님을 막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제자들의 마음도 들뜨고 이런 분위기를 계속 즐기면서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걸 예수님께서는 경계하시고 제자들을 즉시 재촉해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기는 거죠. 더구나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풍랑이 이렇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이게 잘못하면 죽겠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아니 왜 우리를 우리끼리 가게 하시고 이 고생을 하게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오실 것이라는 기대를 제자들이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신 가운데에 저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우리가 고생하는 거 누가 전하했지?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까? 누가 알려줬지? 그래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놓으시고 변함없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잊지 않고 계셨구나. 우리가 목적지까지 잘 도착하는지 우리 주님께서 살펴보고 계셨구나. 이런 생각을 자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 이 사건이 우리에게 먼저 강조하는 것은 주의 백성들을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얼마나 크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그런 사건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 때문에 얼마나 죽을 고생을 합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피고 계신다. 하나님은 모든 일의 재판장이 되신다. 그리고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에 서마나 교회가 무지하게 고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로다. 서마나 교회의 성도들이 엄청난 박해 속에서 극심한 가난과 환난 가운데 고생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죽도록 충성한 가운데 이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관을 받아 쓰는 성도가 될 것을 저희에게 당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성도가 신앙생활하는 것 고난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죽일 것 같은 그런 무서운 환난이 또 박해가 또 위협이 칼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이 무서운 박해 속에서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하신 말씀이 몇 번 기록되어 있는지 이렇게 세봤답니다. 몇 번일 것 같아요? 우리가 한 번쯤은 들은 얘기죠. 365번.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년 365일 가운데 한 달 정도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나머지 11달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살아라는 말씀이 아니고 날마다 걱정하라는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이구나. 왜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살피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은 고난당한 나를 신앙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1년 365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사정도 다 하시고 내 형편도 다 하시고 내 고난도 내 수고도 다 보고 계시고 또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도움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믿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자, 오늘 성경 말씀에 이제 하나의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나도 좀 걸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응답을 받았다. 이걸 지금 말씀하거든요. 자, 26절, 27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12 제자 가운데 바다 위를 유일하게 걸어본 사람이 나왔어요.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 베드로야 너만이 아니라 요한도 야고보도 다 의심 많은 도마도 다 바다 위로 걸어서 나한테 오너라. 그래서 우리가 어깨동무하고 다시 배 타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주여 만일 주님이시던 나를 명하여 바다 위로 걸어오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허락을 하셨고 베드로가 바다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이렇게 나아갔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12 제자 가운데 누구에게만 허락된 은혜였어요? 베드로에게만 유일하게 허락된 은혜였고 체험이었어요. 베드로의 성격을 놓고 보면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죠. 또 다혈질적인 사람이에요. 또 베드로는 모든 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었고 주님의 은혜를 누구보다도 더 많이 받기를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자, 베드로가 이렇게 바다 위로 걸었습니다. 그럼 다른 제자들이 부러워했을까요? 아니면 부러워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그 현장에 있었다면 부러워했을 것 같아요? 부러워하지 아니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나는 부러워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부러워해야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다 위로 걷는 이 놀라운 체험을 하는데, 그거 사모해야죠, 우리가. 당연히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을 내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구해가지고 받는 모습을 보면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겠어요? 안 들어야 되겠어요? 들어야죠. 예?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10년 전으로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내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비트코인을 사는 일이다. 여러분, 10년 전에 비트코인이 나왔을 때 그 비트코인이 이렇게 엄청나게 가격이 오를 줄 누가 알았습니까? 예? 근데 그거 사가지고 부자 된 사람들 주변에 있잖아요. 그러면 부럽잖아요. 우리가 당연히 그런 것을 부러워해야죠. 세속적인 부러움을 가지라는 말이 아니라 주를 향해서 뜨거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에게 똑같이 은혜를 주신 게 아니에요. 12명 가운데 한 명,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시어도 나를 명하여 바다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라고 하였더니 우리 주님이 허락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다 위로 걸은 겁니다. 이 체험을 우리가 사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엘리야의 여러 제자들 선지생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딱 한 사람 엘리사만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받아요.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 뒤를 졸졸졸 따라다닙니다. 엘리야가 말립니다. 야, 엘리사야, 너 나 따라오지 마라. 하나님께서 나 하늘로 부르신다고 했다. 그러니까 너 나 따라와봐야 별로 일 없다. 근데 계속 따라와요. 너 도대체 뭘 나한테 원하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네가 참 어려운 것을 구한다. 내가 만약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을 네가 본다면 그 은혜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다른 생도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야, 따라가지 마. 가봐야 소용없어. 가지 마 그러거든요. 근데 엘리사가 거기에 넘어갑니까? 나 돌아. 잔소리 마라. 나는 따라간다. 그리고 계속 자기 스승을 따라가죠. 그래서 엘리야가 승천하는 모습을 봅니다.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졌습니다. 그 겉옷을 붙들고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그 옷으로 요단강을 쳤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갑절에 놀라운 표적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아무에게나 은혜가 주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시편 107편 9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키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시편 81편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로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답답하죠? 하나님은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뭐하지 아니했기 때문이요? 기도하지 아니했기 때문이요.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죠. 필요는 뭐의 어머니입니까? 발명의 어머니입니다. 사람은 필요하니까 그것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옛말도 그랬잖아요. 우는 아이에게 젖 먹인다 그랬어요. 아이가 울지 아니하면 젖을 먹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절대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베드로와 같은 그런 적극적인 간구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은 세 번째로, 자, 아까 한 분이 나는 원하지 않는다고. 근데 그 다음 얘기를 아니까 그래요. 베드로가 뭐 했어요? 빠졌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기쳤습니까? 예수님이 사기친 거예요? 베드로가 잘못한 거예요? 베드로가 잘못했죠. 저가 바람 소리 듣고 파도를 보고 두려워한 가운데 예수님께 집중해야 할 사람이 순간적으로 의심이 든 거예요. 내가 이러다 빠지지 않나? 그랬더니 빠져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자, 거기 말씀을 봅니다. 29절부터 다시 봅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며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베드로가 몇 걸음 걷다가 의심하다가 바다에 빠졌습니다. 물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제자들, 나는 절에서 걷고 싶다고 안 했어. 누구처럼, 지금 저기 앉아있는 누구처럼. 그 예수님이 잘못한 거 아니거든요. 베드로가 잘못한 거지.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가 이렇게 외치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서 저를 다시 올라오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즉시라는 말이 3번 나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실 때 즉시, 오늘 성경은 그랬잖아요. 거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22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너희는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제자들의 두려움을, 의심을 이렇게 즉시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자,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가운데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그랬거든요. 자, 만약 우리 같으면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즉시 손을 내밀겠어요? 내밀지 않겠어요? 너 나 의심했지? 너 좀 고생 좀 해. 고생 좀 해. 그리고 난 다음에 좀 있다가 손을 내밀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의 손을 잡아서 건져주신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한테 열심을 품고 주를 따르고 주를 향한 신앙으로 살다가 우리 신앙이 시험들고 우리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바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이고 잘난 체 하더니 잘 빠졌다. 그렇게 생각한 제자들도 있을 수 있어요. 시기 질투 속에서. 나도 그럴 건데, 나도 좀 얘기할 건데, 나도 좀 걸어볼 건데, 저 잘난 체 하는 베드로, 내가 좀 그럴 건데. 근데 베드로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속으로 통쾌하게 생각하고 잘 빠졌다, 그렇게 생각한 제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즉시 손을 내밀어서 저를 건져주신 겁니다. 우리 심의 본심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벌 주는 걸까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복을 주시는 걸까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복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세요.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다시 돌아서면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 주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근데 요나가 요나서 2장에 보면 물고기 밥이 돼가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주의 성전을 주님을 바라보겠나이다. 내 기도가 주의 성전에 미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잘못하고 이렇게 매를 맞고 있으니까, 내가 징벌을 당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으실 것이다. 그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나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그는 다시 하나님 앞에 그 손을 내밀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다리를 타면 아래를 보면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아래 보면 무섭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려와야 됩니까? 위를 봐야 됩니까? 위를 보고 가면 됩니다. 다 사다리 잘 타보셨나 봐요. 예? 사다리 타고 올라가다가 아래 보면 무섭잖아요. 아래 볼 필요 없잖아요. 어디 보면 돼요? 위에 쳐다보면 돼요. 위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혹 잘못하고 또 우리의 신앙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우리가 다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면 하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살다 실패했다 해서 우리를 아주 버리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간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체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2절로 33절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놀라운 신앙 고백이 생깁니다. 배에 함께 오르며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놀라운 이제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34절 이하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체험되고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에 이제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모습들이 있었고 이 믿음의 행위에 대한 주님의 아름다운 응답이 있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밤중 바다 한가운데서 힘겹게 노젓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나 고생하는 것 알지 못하고 나 도와줄 사람도 없고 사람에게는 기대를 다 우리가 내려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나오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신앙교훈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온 땅에 계시는 하나님 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신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시게 하려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신앙 행위가 있어야 해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체험돼야 돼요. 그것이 뭐겠어요? 내가 고생하는 것, 신앙으로 살다 힘들어하는 것 다 몰라도 한밤중에 내가 바다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 나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나를 돕기 위해서 오고 계시는 주님이시다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우리가 확신하고 이 주님을 향해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적극적인 자세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혹시 내가 신앙생활 잘못해서 바다 한가운데서 이렇게 고생하는 형편에 빠졌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찾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나에게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향해 용서를 구하며 주님 앞에 손을 내미는 나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이 분명히 그 손 잡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놀라운 체험 가운데 더욱 신앙을 굳건히 해주시기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늘 같이 하시고 저희를 붙드시며 또 저희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게 하시고 또 의지토록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밤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변치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살피시고 돕기 원하시는, 참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굳게 신뢰하며 주를 향해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넘어진 자리에서라도 다시 주를 바라보며 주를 향한 신앙으로 살 것을 다짐하고 또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우리가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저희의 처지와 형편을 따라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저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체험되게 하시고 이 좋으신 하나님을 자랑하며 또 많은 이들을 주께 인도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 가운데 신음하는 중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며 주의 위로를 구하는 성도들, 또 주의 구원을 원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한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좋으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선한 형편 얻어 더 아름답게 주님 앞에 헌신되고 끝까지 믿음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